인과의 이치와 참회의 공덕. 수행 중에는 많은 일화도 생기고 체득하는 바도 무척 많습니다. 크게 닥칠 재앙은 모두 운명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신이라 할 수도 있고 과학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몇십 년간 겪어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매일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둠 속의 일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예의주시했던 사람은 때가 되면 예상했던 일이 반드시 발생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수명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인생에 큰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사업에서 큰 돈을 잃는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투자 손실을 입는 일은 다 운명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도이신 여러분들께 복전을 가꾸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자주 하고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남한테 사기를 치면 언젠가 본인도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면 물론 살해당하기를 원치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지가 않죠. 누군가를 죽였으면 나도 죽어야 맞습니다. 상대가 나를 죽이지 않더라도 암이나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이런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엄마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시는데 왜 암에 걸리셨을까요?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자식에게만 잘했지 남에게도 잘했을까요? 삶을 논할 때 전생을 제쳐놓고라도 현생만 볼 때 우리는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무감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남을 짓밟고 목에 칼을 찌른 후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게 살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본인 때문에 화병에 걸려 죽었다면 이건 살인이 아닙니까? 남의 집 물건을 몰래 가져다 본인 자식들을 먹인다고 칩시다. 자기 자식을 잘 먹였으니 자유로운 어머니죠. 그런데 그 때문에 남의 집 자식들이 굶어 죽었다면 그래도 자유로운 어머니입니까? 공덕, 상처, 질병, 인과응보,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언젠가 본인도 상처를 받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언젠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교리는 어떨까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만든다고 합니다. 나의 욕심이 온갖 욕망을 일으키고 결국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속이고 빼앗고 기만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훔치는 모든 것들이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본인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받습니다. 하지만 왜 삶이 그러했을까요? 어느 날 죽고 나면 신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7살에 죽은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섭니다. 염라대왕님, 전 겨우 7살입니다. 엄마가 저를 참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아빠는 등골 빠지게 일해 절 키우고 엄마는 폭삭 늙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 저를 키웠습니다. 근데 7살에 저를 데려온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듣고 있던 염라대왕이 영상을 하나 틀어줍니다. 네가 7살짜리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보아라. 겨우 한 번 죽었는데 억울하냐? 너는 앞으로 7살만 되면 100번은 더 죽어야 한다. 너희 부모님은 너희 살인을 도왔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래서 늘 자비를 따르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대해야 합니다.
이건 큰 관점에서 지켜야 할 이치이며 불교의 도리이자 자연의 이치입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실험을 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친절하겠죠.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한테 혹은 친형제, 자매한테 욕을 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친 사람이라면 주먹을 날릴 수도 있고 성질머리가 비슷한 사람이라면 똑같이 욕을 퍼붓거나 평생 안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실험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인과는 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부분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을 줄이고 싶거나 질병을 줄이고 싶거나 이미 일어난 재앙과 질병을 없애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비도 구체적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공감입니다. 동정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동정하고 애처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공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것을 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리에서 닭발하는 출가인을 보면 돈을 좀 주는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저는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무조건 줍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 출가인이 여러분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심은 중생과 부처님과 본인의 양심을 향한 것이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을 제도하러 온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주는 거죠. 남을 평가하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탐정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실천하세요. 잘못 행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선행을 자주 하고 무량한 공덕을 쌓으세요. 경전에서 말하길 작은 선행이라고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고 작은 악행이라고 서슴없이 저지르지 말라. 작은 잘못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필 한 자루 훔친 것이 무슨 절도냐면서요. 하지만 훔치는 행위나 그러려는 마음은 모두 훔치는 것입니다. 크기가 어떻든 성질은 같습니다. 죄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런 자연의 이치를 배워야만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 도살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대수롭지 않게 계속 죽인다면 이 사람은 장수할까요? 장수할 수 없겠죠. 예전에 한 제자의 아버지께서 홍콩에서 닭을 잡는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20년 전인데 하루에 닭을 잡아 번 돈으로 새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버셨습니다. 수십만 달러는 됐을 겁니다. 20년 전인데도 하루에 그렇게 벌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집 자녀가 제 제자였는데 60대가 됐을 땐 저축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온갖 유흥과 도박과 마약에 돈을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빚쟁이에게 쫓겼습니다. 일가족 중 편안히 눈을 감은 사람이 없었죠. 다들 좋지 못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평생 잡은 닭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도 세상을 떠났는데 피안의 세계로 갔다고 생각하셨나요? 굉장히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보리선수 제자들이 그를 대신해 연부를 했습니다. 그분도 보리선수에서 2, 3년간 수행하면서 참회의 점등의 이치를 깨닫고 조상님과 아버님을 위해 참회하고 등을 밝히고 해친 중생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했습니다. 빚을 갚는 많은 행위를 했습니다.
사실 간암에 걸린 분인데 돌아가실 때 뼈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전 며칠만 통증이 있었을 뿐 한 달 동안 통증도 없고 자제롭고 편안해 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실 때도 몸과 얼굴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불법을 공부하며 새로이 거듭나신 겁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건강을 얻고 싶다면, 진정으로 재난과 번뇌를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선행을 자주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방금 저 제자분의 집에 일어난 일처럼 남편이 투자 사기를 당하는 이런 큰 재앙은 다 운명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사자분들은 노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다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이치를 이해하고 복전을 많이 가꾸고 선행을 실천하면 돈이 잘 들어올 때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딱히 머리를 쓰지 않았는데 돈이 제 발로 찾아오네. 이 세상의 돈은 다 총명한 사람들 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돈은 바보 같은 사람들 손에 있습니다. 돈을 관리할 줄만 알지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돈 계산이 밝은 사람은 이익이 얼마 남는지에만 신경 씁니다. 주파나를 튕기는 것처럼 팅하고 올리면 남의 돈이 되고 팅하고 내리면 남의 손으로 돈이 갑니다.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파날 계산처럼 다 튕기고 나면 내 것은 하나도 안 남습니다. 계산에 밝은 것보다는 복이 있는 게 낫습니다. 복은 공덕을 쌓아야 찾아옵니다. 복이 있고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은 머리를 쓸 필요도 없이 돈이 알아서 그 사람을 찾아옵니다. 무슨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머리를 안 쓰면 뭘로 돈을 벌까요? 머리를 써서 돈을 번다고 해도 그만한 복과 공덕이 있어야 합니다. 공덕이 없으면 죽어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차로 쳐서 감옥에 갇힌 소수의 죄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조직폭력배들도 머리가 똑똑합니다. 금고를 여는 사람들 중에 바보가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도 IQ가 얼마나 높습니까? 어느 날 센터 관리자급의 제자 2명이 저한테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당첨이 됐답니다. 홍콩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큰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2천만 달러를 받는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직감한 제가 말했습니다. 우선 축하하네. 정신적인 부자가 되었군. 당첨금을 받으면 전액을 보리선수에 기부한다길래 그건 괜찮은데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 산둥성 출신이라 고집을 부리더군요. 스승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사기라니요. 할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멀티입니다. 탐정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의 홍콩은행 웹사이트도 있었는데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웹사이트는 진짜랑 똑같이 만들었더군요. 저는 사기꾼에게 연락하며 계속 들볶았습니다. 한 번은 홍콩 회사들이 모두 퇴근한 야밤에 전화를 걸어 사장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안 계십니다.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저와 이 시간에 약속을 했는데요. 무슨 약속이 있는지 사기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소리치며 여기는 은행이 아니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로 은행이었다면 그 시간에 응대할 당직자가 있을 리 없겠죠. 그래도 그 제자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나중에는 잘 해결됐습니다. 사기당한 것을 알고 차라리 속 시원하다더군요. 돈을 안 보내서 다행이었습니다. 당첨이 되어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먼저 돈을 보내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당첨돼 보셨죠? 표정을 보니 그렇네요. 저도 당첨만이 됐었습니다. 돈벼락을 맞는 것과 총을 맞는 것은 다릅니다. 총을 맞으면 그래도 죽죠. 돈벼락을 맞으면 한순간에 처참해집니다. 무식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 꺼내기도 우스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죠. 중국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철창 신세를 지는데 IT나 컴퓨터 쪽의 천재들도 많습니다. 며칠 전 타이완 최대 은행이 해킹을 당했는데 범인이 외국인이었죠. 은행에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돈이 차차차차 빠져나갔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들어간 우두머리는 전혀 시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수 때문에 덜미를 잡혔으니까요. 일생에서 실수를 하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런 큰 범죄에서 실수를 하면 후회고 뭐고 없습니다. 처벌이 엄격한 나라는 손을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10년, 20년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1년이 20년 같고 하루가 1년같이 느껴집니다. 이것도 줄여서 말한 겁니다. 굉장히 고생합니다. 인과의 이치는 참된 법칙이니 복전을 가꾸고 선행을 실천하고 공덕을 쌓으며 남을 도우라. 오늘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다소 깊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일반인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수업으로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종교적인 것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이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하루빨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더 빨리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에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종교적 행위 같기도 한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생 얘기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이 있다고 믿어도 이미 지난 일이고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 존재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개념이니까요. 그러니 현생을 봅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남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본인이 평생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일부만 기억합니다.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이때 참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회의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어느 세계로 왕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현생에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체적 질병이나 건강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거나 회복됐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회복됐습니다. 참회만으로 이런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참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나쁜 짓,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을 참회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7살이나 5살처럼 아주 어린아이 때 본인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고들 합니다. 실수로 젖병을 엎어 깨트린 일을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본인이 대신 참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고 조부모님께도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을 할 때 경지가 한 단계씩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한 후 더 올라가야 하는데 어떤 장애물에 걸린 듯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장벽에 막혀 있으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늘에 올라갈 길도 없고 땅에도 문이 없어 답답해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2년 넘게 그 벽을 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넘지 못하는 벽을 만나면 무조건 참회를 하라. 밝은 길이 저절로 열릴 것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머릿속에 흘려주십니다. 저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잠자리에서 곧장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 무언가 크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진 않았지만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나쁜 짓과 죄악을 모두 저의 탓으로 돌리고 마치 제가 저지른 일처럼 누군가를 대신해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극락세계로 왕생하기를 빌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이 잘못하신 일,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하신 일 모두 제가 짊어질 테니 그들이 더 이상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나와 조상님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길상하고 평안하기를 빌며 내가 평생을 다해 그 빛을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를 하고 나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참회했던 잘못을 다시 하기가 꺼려집니다. 저는 한 달 남짓 동안 참회를 하면서 마침내 그 수행의 벽을 넘었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수행을 했다면 결코 넘어서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참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죠. 참회를 하면 많은 업장이 소멸됩니다. 과거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나쁜 짓들은 원래 우리 몸의 업보로 나타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참회로 없어집니다.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무마됩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봅시다. 과거의 업력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할 운명이어서 차사고가 났는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죽으면 나을 텐데 목숨이 붙은 채로 집에서 30년을 누워있다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결과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진짜 손을 드는 분이 있다면 존경하겠습니다. 그런 결과야말로 진짜 고통이죠. 하지만 이런 재앙이 정해진 날짜에 예정된 대로 발생하더라도 사람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있는 많은 제자와 회원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께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3년 안에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니 꼭 조심하고 선행을 많이 하라고 계속 당부를 드립니다.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제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열심히 남을 돕고 선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 돈을 벌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남자들 중에는 사장님이나 고위 임원도 있고 여자들 중에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밥도 하고 야채도 다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는 교양이 많지 않은 수행자들로부터 잔소리도 듣습니다. 힘들겠죠.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몸이 맑고 깨끗하고 광명하며 자제롭기를 바란다면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시킵니다. 이것도 수행자들이 해야 할 수행의 하나이니까요. 대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곳의 센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본인의 업장을 소멸시켜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자신의 죄업이 소멸합니다. 참회를 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3단 햄버거 같은 허리가 개미 허리가 됩니다. 이곳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참회를 하고 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만 같던 큰 번뇌도 한 번의 참회를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움을 한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관에 닥칠 때마다 수시로 참회하라.
재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공덕이 무량해진다.